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넘어설 때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일상을 넘어서는 특별한 열심히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있어 왔던 평범함의 자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잠언 8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왜 보물을 밭에 감추어 놓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과거로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과 약탈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귀한 보물을 보관할 데가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있다면 집안이 아니라 바로 밭에 숨겨두어서 그 보물을 보존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범한 곳이 아니라 그 밭 중에서 주인만 알아볼 수 있는 손이 잘 가지 않는 특별한 곳에 이 보물을 숨겨둡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큰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이 주인이 포로를 끌려가게 될 때, 그리고 혹은 전쟁으로 인하여 불운하게 죽게 되었을 때 그 밭에 감추었던 보물은 주인에게도 잊혀진 채, 그리고 주인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대로 밭에 남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새로 밭의 주인이 된 사람은 거기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 모른 채 그 밭을 소유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소장농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눈여겨볼 것은 그 밭은 소장농에 의해서 해마다 관리가 되고 해마다 갈아엎어지는데 수많은 소장농들이 그 밭을 갈아엎지만 그 모든 보물을 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범한 밭가리로는 도저히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다른 소장농의 손이 닿지 않았던 구석구석까지 밭을 갈아엎었던 것입니다. 정말 밭에 손이 안 가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자세로 밭을 갈던 농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소장농에게 바로 이 농부의 보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우리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우리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도 보물을 찾듯이 힘을 주고 또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발견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천국 보화가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과 예수님께 대한 특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물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느냐? 삶이 가난하고 삶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간절히 만나야 되는 그러한 절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발견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고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게으름과 그리고 익숙함의 경계에 머무른 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그 사람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발견되는 감춰진 보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장농이 그 밭에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단번에 그 보물이 소장농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 규약상 보물의 소유는 밭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농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끌어놓아 아예 그냥 그 밭을 통째로 사기로 합니다. 자기의 소유가 부족하면 남의 것을 빌려와서라도 부족한 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어도 그 보물보다 더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욱더 귀하기 때문에 농부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려거든 지금 있는 것으로 안 되고 내 모든 소유를 갖다 바쳐야 예수님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산 같은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가지고도 예수님을 사는 것은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02장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가 뭐가 좋다고, 우리의 재물보다 좋다고, 우리의 행복보다 좋다고, 우리의 명예보다 더욱더 좋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은 은 30밖에 되지 않았고,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은 자기의 정치 생명보다 귀한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있는 썩어져 죽을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얻고자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육체로 썩어질 그 생명을 받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생명에 참여케 하고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만이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을 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28살의 나이로 그의 친구 5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선교를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채, 복음조차 전하지 못한 채 그들의 창에 찔려 죽어 순교하게 됩니다. 이 그들의 삶이 보도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엘리엇 선교사 일행을 향하여 정말 어리석은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그들의 삶이 헛되다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엘리엇 선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선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우카족이 그렇게 거칠고 난폭해진 이유가 바로 백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아우카족은 그들의 삶에 있었던 천연 고물을 마음껏 빼앗았던 이 백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만행 때문에 아우카 부족은 백인에 대한 극도한 경계와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난 상태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상태였었습니다. 지금 엘리엇 선교사 눈에는 그들의 삶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고 그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엇 선교사는 이렇게까지 각오를 하였습니다. 설령 내가 그곳에 들어가 일이 잘못되어 죽게 되더라도 엘리엇 선교사는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선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목숨이 아깝다고 하지만 엘리엇 선교사는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정말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자신의 영원하지 않았던 유한한 것들을 버렸던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결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2년 후에 또다시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또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아우카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그 부족 중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까지 나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됩니다. 한 생명은 수많은 생명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바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얻게 하는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바로 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도 주셨고 우리의 물질도 주셨고 우리의 건강도 모두가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전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인생의 가장 급선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리 인생의 급선무도 가지고 와서 나를 사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곳은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도 부족한데 나는 덜 귀한 것을 가지고 더 귀한 예수님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 덜 귀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오늘 진주와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는 아무에게나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함을 넘어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열심을 내는 자들에 의하여서 발견되어지는 보화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이것을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만이 그 보물을, 예수님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그러한 통로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상의 평범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어 우리 삶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